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후 예배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 가정에서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광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하루 또 이 한 해가 가기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은 이렇게 본당에서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시겠지만은 강대상 옆으로 보면은 오늘 광고 때도 나갔지만은 이게 꽃꽂이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꽃꽂이의 주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꽂이의 모양이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러한 꽃꽂이 모양으로 이렇게 강대상 양쪽에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느낌이 정말 불의 혀 같은 느낌, 불이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후끈후끈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참 많이 더운데요. 강대상 위에도 불 같은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 저는 또 생수의 강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뜨거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시원함을 주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강력한 뜨거운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친밀한 사랑과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의 비밀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갈증과 답답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억눌려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 그 마음이 목마른 자들, 영혼이 목마른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또 산을 걷고 열심히 또 땀을 흘려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답답한 갈증과 그 땀을 흘리고 몸이 불타오르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원한 물을 찾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광야 같은 길인 것이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머릿속에 터질 것 같은 고민과 마음의 억울함과 근심 모든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지쳐 있습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마치 이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 달려가야 될 당연한 몫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정말 채우겠습니까? 하늘을 깨닫는 진리, 생명을 깨닫는 진리, 영성을 깨닫는 진리,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은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고난, 공고와 피곤과 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 그 시원한 샘터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곳, 쉴 만한 곳, 나의 목마름과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 그것은, 그 생수는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해소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내 인생길의 목적을 지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내 삶의 이 가난과 시련과 염려와 핍박은 짐이 아니로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성령님께서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표현하실 때 그 성령님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가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준비된 것이 없어도, 빈털털이라 할지라도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마음껏 마시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물가로 누구든지 또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초대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누구나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족벌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피부색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방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시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베드로를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예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안으로, 이 예배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많은 목마른 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멈출 수밖에 없고 잠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초대하도록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인 것이죠.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목마른 자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속이고 있는 거짓 이단 사이비들은, 특별히 저 신천지는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자기들의 총회장 이만희 뿐이다라는 것으로 거짓 가르침을 주면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이 진리를,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 그 가르침만 받는 것이 참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을 들면서 다윗이 내 주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이 진리의 샘터로,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개처럼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먹여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방인에게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떠한 원수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초청받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성령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목마른 자들을 불러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흘려주시는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은 우리 배에서 머무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임하시고 교회 밖을 나가면은 임하지 않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께서 안 계시고 교회 앞에 가야지만 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현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께 향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고백하게 하는 힘, 성령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또한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소망과 그 믿음과 회복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의 삶에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 힘과 그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나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님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 사귐으로, 그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쉬고 누리고 갈증을 해소하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은사가 부족해서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이 필요해서일까요? 병든 자를 치유할 만한 능력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많은 병자를 아직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역사 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복음이 전진할수록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교회의 참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 우리에게 충만한 증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그 삶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은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의 인기 관리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을 오히려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님에게 실망을 주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나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령 안에서 찾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의 비밀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 예수의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회개 없이는 성령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누구에게나 그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누구나 초청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구주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목마름의 해소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들은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자,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은 자기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성령이 임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사와 가르침과 복음의 증인이었던 그 아주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많이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참으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아닌 것이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그런 은사를 누릴 수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예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교회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는 성령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성령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만약에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이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권속들에게 모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성광교회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실 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실 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사귐으로, 영원한 친밀한 자리로, 영원한 그 교제의 자리로,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일상에서 돌아가야 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팍팍한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공할까, 그렇게 나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를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앉은 자리, 누운 자리, 병든 자리, 치료받는 자리, 이제 수술해야 되는 자리, 회복해야 되는 자리, 가난한 자리, 배고픈 자리에서도 근심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참으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감동이 오늘 우리 성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과 은혜 시신년을 보내고 꿈꾸는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의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사 온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 안에서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며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유케 하시며 참 진리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날 우리 모든 성강 권속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병들고 누워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공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사 각 가정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각 일터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일터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고 각 성도의 삶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사 더욱더 우리가 그 친밀한 사귐으로 성령 안에서 이 생수의 강 대신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 되도록 우리 성강교회를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